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소그룹 인도법 마지막 강의를 진행할 수 있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하여서 리더가 개인적으로 어떻게 성장을 해야 될지 그것을 깨닫고 배우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리더분들이 개인적인 성장을 통하여서 더욱더 공동체를 아름답게 발전시켜 나가는 우리 모든 리더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소그룹 인도법 마지막 시간입니다. 지금까지 강의한 내용들을 생각해보면 소그룹의 의미와 중요성부터 시작해가지고 소그룹을 인도할 때 필요한 노하우들, 그런 효과적인 방법들을 나누었었고, 리더가 갖춰야 할 것이 무엇인지까지 나누어 보았었습니다. 오늘은 소그룹 인도법 강의를 마무리하면서 리더는 계속 그 자리에 머무르는 사람이 아니라 그룹원들과 함께 성장하고 발전해 나가므로 공동체의 성장이 이루어져 나아가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리더 개인의 성장하기 위해서 필요한 훈련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리더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그룹원들의 영적 성장을 위해 도울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경 말씀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리더분들도 성경을 잘 알아야 된다는 사실과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된다는 사실은 다들 어느 정도는 알고 계실 듯한데, 그렇다면 성경을 어떻게 하면은 깊이 읽을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갖고 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이 시간을 통해서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경을 연구하시기 위해서는 3단계가 필요합니다. 관찰과 해석과 적용의 단계가 필요합니다. 이 방법은 저도 성경을 읽으면서 또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장 기본적으로 하고 있는 방법입니다. 첫 번째 단계는 관찰이라고 했습니다. 관찰이란 것은 내가 읽은 본문이 과연 무엇을 말씀해 주고 계신지 관찰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먼저 본문을 천천히 여러 번 읽어 보셔야 합니다. 본문을 여러 번 읽으시다 보면은 중요한 단어가 무엇인지 이제 보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단어가 무엇인지 알게 되셨다면 접속사 부분을 유의해서 살펴보시면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러므로, 그러나, 그리고, 또한 이런 등과 같은 이런 접속사는 앞부분의 말씀과 긴밀하게 연결이 되기 때문에 주의 깊게 살펴보셔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어느 정도 말씀을 반복해서 읽어보시고 내용이 파악이 되셨다면 두 번째 단계인 해석의 단계로 들어가시게 됩니다. 해석의 단계는 과연 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가? 이 당시 독자들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었을까 등을 생각해 보시고,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은 주석이나 서적이나 인터넷 등을 참고해서 찾아보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인터넷에는 이단들이 올려놓은 자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제 유의하셔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교역자들에게 질문을 하신다면은 즉각적으로 대답하기는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하루 이틀 정도 후에 교역자분들이 답을 찾아서 이제 알려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해석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성경 말씀을 자신의 말로 바꾸어 보는 것입니다. 자신의 말로 자신이 이해하기 쉽게 말씀을 이제 요약을 해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이렇게 하는 것은 자신이 정말 이 말씀을 이해하고 있는지 확인해 볼 수 있고, 이 말씀의 핵심이 무엇인지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약을 하는 단계는 이제 전체적인 말씀에서
세 문단이나 네 문단 정도로 나누어서 이제 각 부분마다 제목이나 주제를 적어 보시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예를 들어서 1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이 있는 그런 본문이라면은 1절부터 7절까지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제목을 정할 수 있고 8절부터 15절까지는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한 백성들이라고 제목을 지어볼 수 있고 내용에 따라서 16절부터 22절까지는 그럼에도 사랑하시는 하나님 이런 식으로 제목을 각각 지어볼 수 있으실 겁니다. 이렇게 한 세 문단이나 네 문단으로 나누어서 제목을 다 지어 보셨다면은 이제 그 본문을 더욱더 요약을 해 보셔야 되는데 약 두 문장이나 세 문장 정도로 요약 정리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성경 본문이 정말 무엇을 말하고 있고 나에게도 어떠한 말씀을 주고 계신지 발견하게 되실 것입니다. 다음 세 번째 단계는 적용 단계입니다. 적용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내가 깨달은 부분이 무엇이고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감사함을 느꼈던 부분은 무엇이고 회개할 것은 무엇인지 또 내가 기도할 부분이 무엇인지를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경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감사하고 회개하고 기도할 부분이 생겨나게 되셨다면은 이 말씀을 그냥 아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직접 삶에서 행하는 삶이 되셔야 합니다. 이렇게 하시게 될 때 이전보다도 성경을 더 깊이 볼 수 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자가 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의 말씀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라고 했습니다. 교훈은 어떻게 이 진리의 말씀이 나의 삶과 나의 가족과 교회와 직장을 바꿀 수 있을까 생각해 보는 것이고 책망은 이 말씀을 통해서 나의 부족함이 무엇인지 왜 부족한 것인지 리더로서 내 자신을 돌아보고 점검할 부분들을 이제 깨닫게 될 것입니다. 바르게 함은 내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내가 어떤 점을 고쳐야 할 것인지 성경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이고, 의로 교육한다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기 위해서 어떠한 훈련이 필요하고 어떠한 경험이 필요한지를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디모데후서 3장 17절 말씀에서는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춘 그런 사람으로 만들게 한다고 했는데 그래서 우리 모든 리더님들께서는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온전하게 되시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춘 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리더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성경을 가까이 하고 성경을 공부하는 것뿐만 아니라 영적 훈련이 필요합니다. 영적 훈련을 통해서는 힘있고 진실하고 인내하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기 때문입니다. 영적 훈련은 크게 두 부분으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절제하는 부분과 실행하는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겠습니다. 절제 부분에서는 다른 사람들과 신나게 어울려 놀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것들을 절제하고 조용한 장소에서 따로 시간을 내어서 하나님과의 그런 시간을 갖는 것, 기도를 하거나 조용히 성경을 읽거나 이러한 부분들을 통해서 절제를 통하여서 영적 훈련을 할 수도 있고 침묵을 통하여서 말을 내뱉지 않고 이제 필요한 말만 하면서 침묵을 통해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러한 영적 훈련의 방법이 있을 수도 있고 검소한 삶을 통하여서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로 인해서 감사하는 그런 영적 훈련을 배울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은밀한 선행을 하면서도 자기를 드러내지 않는 그런 절제하는 마음으로 영적 훈련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실행하는 그런 부분은 이제 성경 공부하는 방법, 경배와 찬양을 드림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 기도하는 것, 봉사하는 것, 성도들 간의 교제를 통하여서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영적 훈련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다양한 방법들을 통해서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자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로써 소그룹 인도법 강의가 다 끝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부족한 강의였음에도 불구하고 들어주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리고 강의 내용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시면서 자기의 것으로 잘 만드셔서 아름답고도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들이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